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다같이 대면 예배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 주시리. 주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신.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할.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
하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이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모든 상황에 공감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이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이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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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한 가지 기도하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부디 거룩한 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하여 다쳤던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까지 차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16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성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 그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앞에 불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틀어주세요. 소리도 좀 빼주실래요? 소리가 꺼져 있는 것 같아요. 맥이 연결되어 있는 소리가. 네, 조금 준비 시간이 보는 것보다 더 길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지금 마치고 목요일에 돌아와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요소에는 꼭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찬양은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건 또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위대하심을 기리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워지고 위대해지고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계시고 완전하게 영광을 받으신 그 상태, 온전한 그 상태에 있어서 우리는 그저 동참될 뿐이에요.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신다, 그게 아니라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되는 것, 그 동참을 기리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꼭 필요한 시간이 찬양입니다.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데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요소에는 우리가 예전부터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경배는 무엇일까요? 경배는 존경하여 공손히 절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마치 그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한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경배가 어떤 경배냐면 신하가 마치 왕에게 나아가서 공손히 엎드려 절하는 것, 그것을 경배라고 합니다. 엎드려 절하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신하의 신분으로서 왕께 나아가 엎드려 절하는 행위가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시작을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그 영광에 동참합니다라는 우리의 은혜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찬양과 경배라는 예배의 요소, 예전의 요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이 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대표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한 사람이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대표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과 고백이 우리 회중들의 함께 한마음 한뜻을 올려드리는 고백과 기도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 고백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봉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위에서 내려와서 이 예배 회중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왜 서두에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 이 성령이 그 전에 바울에게 임하셔서 바울은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시아에 가서 선교하고 사역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꿈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을 나타내셔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갔던 곳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16절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의 점을 쳐주면서 유익을 얻는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16절의 시작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고 시작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어디에 가든 기도처를 만들어서 늘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 그 복음을 전하는 무리를 따라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괴롭게 하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다. 라고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가면서 끝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 바울이 어느 정도냐면 심히 괴로웠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역을 할 때마다 여러 날 쫓아와가지고 심히 바울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이 사람을 치유의 목적이 아니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이 사람이 귀신에서 지금 해방이 되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귀신들 여종에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얻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종의 주인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하여
사용하여 도구로서 마치 사용해서 유익을 얻던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종의 주인들인데요. 그 주인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이런 거예요. 마치 사실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났는데 기뻐할 일이잖아요. 자유한 거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통로가 만들어진 건데 그 기뻐할 그 상황 속에서도 여종의 주인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요. 자신들의 유익이 끊겼다. 이 종들로 인해서 내가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얻었는데, 유익을 얻었는데, 이제 귀신을 쫓아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귀신의 힘을 빌렸는데, 이 사람이 자유해지니까, 이 여종이 자유해지니까, 우리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늘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 여종에게 가장 큰 기쁨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근데 마치 세상은 또한 우리 주변은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그 여종의 주인들이 종이 치유를 받았음에도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음에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졌다 하면서 마치 바울을 고발하는 것처럼 이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자유함을 얻으면 얻을수록 세상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은 더욱더 우리를 핍박 가운데로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선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소망은 또한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해방됐을 때, 해결됐을 때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변의 어떠한 시선들이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방금 영상 본 것처럼 죽동교회를 섬기러 갔다 온 시간들이 기억이 났어요. 이 와중에 거기를 가느냐? 사람들은 또한 심지어 전도사님 동기 사역자들도 굳이 거기를 가느냐 이야기를 해요. 응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와중에 거기를 왜 가?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염려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한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우리가 시간을 정말 중요한 방학에 며칠 안 남은 그 시간들을 거기에서 쏟고 심지어 우리가 회비를 내고 심지어 우리가 그 마음과 몸을 다 거기에 바쳐가면서까지 잠도 못 자고 아침 8시부터 새벽 기도 드리고 8시부터 친구들이 노동을 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손해보는 것만 같아요. 좀 더 누리고 좀 더 쉬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요즘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주변에서 또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는 것을 응원하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나보다 더 염려할 수 있는데요. 그 현장에 있던 그 친구들이 또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리더들을 통하여 많은 은혜와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부르심이 있었고요. 거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노동을 하러 간 것 같지만 그 노동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노동이라는 카테고리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왔지만 노동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행하실 그 일들을 그 현장에 있는 영혼들에게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쁠 수가 있었어요. 노동을 하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의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얼굴 붉히면서 이런 모습들이 별로 없고 정말 기쁨으로 웃으면서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서도 노동하는 삶을 통해서도 찬양의 이유를 찾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기릴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 그 목적이 결국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보니까 이제 20절에 이 바울과 신라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그 귀신들 여종을 통해서 돈을 얻고 수익을 얻었는데 이것을 끊어지겠다. 이렇게 고발할 것이 없으니까, 고발할 내용이 안 되니까 그 바울과 신라를 모독합니다. 어떻게 모독하는 거냐면 당시
로마법에는 유대인들이 와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닌데, 유대인들이 로마 지역에 와서, 이방 지역에 와서 그들의 종교를 드러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죄에서, 법에서 어긋나는 거였거든. 고발당할 내용이었거든요. 그렇게 우회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를 손해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발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22절에 그들을 고발하고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는 그러한 현장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는 그 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을 결박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들을 가다두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본문은 뭐냐면, 여기까지 뭐 감옥에 갔다 이것에 우리가 지금 집중할 것이 아니고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25절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전의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현재 바울과 신라의 상태는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또한 조롱을 당하고,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발에 찼고, 발까지 결박당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 상태 속에서도 방금 읽은 것처럼 25절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죄수들이 들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몰래 그냥 생각으로 슬쩍 읊조리는 정도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지금 바울과 신라가 보여줬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바울과 신라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금까지의 표면적인 상황을 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거든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찬양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보였던 것은 뭐냐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모든 시간들을 감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최초로 하나님께 보인 행동이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26절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기적이 있고 나서 찬양하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적을 보고 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아 감사합니다 주님, 그 다음 나서 하나님 찬송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과 신라는 억울하게 그 자리까지 가면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나아가서 최초로 하나님께 보인 행동은 뭐냐면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고 나서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에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찬송할 이유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유는, 찬양을 올려드릴 이유는 주어진 상황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상황에 있었더라면 바울과 신라는 결코 하나님을 찬양해서는 안 돼요. 기도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억울하게 지금 그 자리까지 갔는데요. 우리가 찬송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근본을 해결해 주신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그 다음에 있지 않아도 우리는 족하다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는 사역을 하다가 닥친 상황들을, 그 억울한 상황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기쁨으로 처리해버려요. 기쁨으로 처리해버리니까 그 자리에 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지 않으면 결코 이러한 상황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받은 그 이유만으로도 바울과 신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삶 자체가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그 다음에 내가 계획하지 않는 상황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기쁨을 그 주위에게 흘려 보냈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때 찬양하나요? 가고 싶은 대학을 가게 될 때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할까요? 현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해결을 해주실 때 찬양할까요? 마치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는데 26절처럼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 아니든 그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환경이라면, 상황이라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을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전제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사건은 그 전에 내가 구원을 먼저 받았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찬양해요. 그렇다고 거창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거창하게 전도사님처럼 사역을 하지 않아도, 거창하게 선생님들처럼 주어진 상황에서 복음을 드러내며 살지 않아도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학생 때에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성취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나를 태에서부터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내가 어디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택함받고 사용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할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 엎드려 절하는 그 행위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신하가 왕에게 나아갈 때도요, 공손히 엎드리면서 등도 보이지 않고 뒷걸음 치면서 나가잖아요. 그 정도로 신하도 왕을 그렇게 섬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만왕의 왕, 우리의 구주라는 그분께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찬양하고 경배하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구주라고 하시는 그 주님께 찬양하는 모습, 경배를 올려드리는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내가 찬양하고 내가 경배하러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김제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자이든 타이든 이 자리에 온 것이, 억지로 온 것이 내 힘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에 왔고 5주 만에 오늘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온 것까지도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찬양, 그 은혜라는 찬양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시간들,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들 당연한 것이 하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을 내 구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을 우리는 당연하다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바른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아무 대가 없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모든 것을 누려옵니다. 또한 누군가는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보지 못할 때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를 준비해 줍니다. 예배팀은 혼자 예배하기 힘들기 때문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미리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해 줍니다. 전도사님도 어제 오랜만에 토요일에 예배팀이 없어서 혼자 여기를 청소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너무나도 그립더라고요, 예배팀이. 아, 이 친구들이 있었던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채워줬던 것이 당연했던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섭리를 인정할 때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옥 중에서도 하나님께 불평을 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현재의 상황이 교회가 억울하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도, 교회가 예배한다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해도, 마치 교회가 갇혀있는 것처럼, 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처럼 우리가 얽매여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공격을 당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갇힐지라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매이게 한 것 같지만 마치 바울과 실라를 결박하고 모든 것을 가둬놨다고, 갇혀놨다고, 이들이 이제 사역을 못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상황 같지만 그게 아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냐? 어떠한 것이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갇혀있고 매여있는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매여있는 그곳에서 26절처럼 문이 열리고 매인 것에서 벗어났을 때 바울과 실라만 자유해진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간수, 그 문을 지키던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역사의 현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처리할 이 매인 것의 상황들, 매여 있다고 생각하는 환경들이 그 안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매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고 그곳에서도 영혼의 구원의 계획은 늘 성취되고 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매여 있는 환경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서 그 인정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역사가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 이 상황 속에서 세워진다는 것, 또한 이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찬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이 상황과 환경들이 해결이 되고 나서야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찬양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어떠한 상황과 환경으로도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옥중에 가서도 억울하게 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하나 없지만 세상이 바라볼 때도 교회가 갇혀있는 것 같고 매인 것 같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를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이제 있지 않아도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 상황들 흘러가지 않아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상황에서 찬양할 이유를 찾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로부터 찬양할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분으로부터만 우리가 찬양의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아 주시고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찬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만, 그분의 부르심으로만 우리가 반응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황에서 찬양할 이유를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찬양할 이유와 찬양의 목적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그분으로부터 갈라놓으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수 없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보였던 찬양의 이유와 기도의 목적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가 매여 있을 때 그 훗날 간수의 가정이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내 삶이 매여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들이 이 질병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매여 있는 것 같지만 매여 있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문제에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이 상황과 이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며 구원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매여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매여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매여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매여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매여있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게 하시고 그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있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공동체의 눈을 열어주셔서 매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간수와 그 가정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와 목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내 구주를 온전히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이후에 간수와 그 가정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갇혀 있는 이 상황이지만 환경 같지만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매여 있는 이 문제에 있지 않게 하시고 훗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문제가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고등부 모든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물질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물질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혼들의 위로가 또한 교회가 단단히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예배하실 계획하신 통로로서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에게 날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또한 그 사랑에 화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고등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예배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매주 목요일 매일 영성 집회 고등부 찬양 인도는 거리두기와 여름 사역 일정으로 당분간 쉽니다. 축구 선교팀 모임이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서 당분간 쉬게 되었습니다. 관련 문의는 박현석 간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제 죽동교회 아웃리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예배위원입니다. 헌금위원은 고2 남자반, 대표 기도는 박현석 선생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2부 순서 진행하시겠습니다.